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다 같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신학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벨론에 있다. 원래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 강력한 바벨론을 이기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그래서 또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 표현을 했죠. 나그네 그 존재 자체도 너무도 연약한 자인데 그 나그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 강력한 바벨론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는 그런 고난에 직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바벨론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를 하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직면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품는 이유를 뭐로 제시하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 그분은 무슨 죄가 있었냐?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런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런 고난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가 연합하는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정말 때로는 고난받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이고 부활이고 승리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버린 돌처럼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서 소망 가운데 부활시킨 그 예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날 때는 가장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꿋꿋이 돌파하면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격려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는 교회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교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겨운 여정을 걸어가도 우리가 그걸 견디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족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고난당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또 연약한 손을 잡아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때로는 바르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세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거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서도 이런 고난 여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홀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도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만들어 가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에 가서 세속화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 사랑을 흘려주고 또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고난이 가지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고난 자체는 말은 쉽게 하지만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뭐를 얘기하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게 닥치는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 같은 고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오늘 마무리하면서도 뭐라고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의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은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바로 이 5장 10절 말씀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것을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라고 얘기하냐?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 고난을 당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런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은 첫 번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왜요? 고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 삶이 흐트러졌을 때,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서 떠났을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흐트러진 삶이 정리정돈된다.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정리정돈한다. 헬라어 원문으로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첫 번째 의미의 고난은, 그럼으로써 이거는 사실은 죄로 인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세상 법으로도 처벌받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상해했다, 그러면 나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그의 대가로 받는 고난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단순한 세상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 그랬잖아요.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관역을 비껴가는 것이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 관역에 꽂히지 않고 살짝 비틀려 나가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한다고.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행동으로서는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을 때는 세상에서는 그걸 절대 죄라 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죄까지도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런 것들, 영적인 것들이 막 흐트러져 있어.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그 기준에서 떠났다. 그랬을 때는 그 흐트러진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정돈하고,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와야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이 와야만이 흐트러진 내 삶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는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흐트러진 삶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내 흐트러진 삶을 정리정돈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서 육적으로도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고난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첫 번째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 그랬죠. 굳건하게 한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 어떤 의미를 이것을 통해서 갖게 되느냐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으로서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칼을 만들 때 불 속에 막 그럼 물컹물컹해지잖아요. 그럼 꺼냈다가 망치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주 불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많이 맞을수록 명검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풍파많은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때마다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때로는 풍파가 와도, 때로는 막 엄청난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런 단단함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훈련시켜서 단련시켜서 진짜 딱 고정되어서 단단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을 때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런 애매한 그런 고난을 내가 겪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꾸역꾸역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한, 그렇게 굳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런 고난으로서의 기능이 두 번째다라는 것이.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강하게 한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테노라는 건데요. 이 스테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단어가 왔냐면 스태미나. 스태미나가 뭐죠? 스태미나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스태미나가 뭐예요? 활력이라는 뜻이에요. 활력. 이 여기서 강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활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활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활동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활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큰 소리를 치는 게, 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이 떨어져. 힘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아이고 나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활력이 아니에요. 활력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활동적으로 그것을 맞춰낼 수 있는 능력이 활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자 봐봐요. 이 강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 우리가 어감상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한 것 같잖아요. 완전히 틀려요.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맷집이에요. 맷집.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게 굳건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맷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권투시합 같은 걸 싸울 때 아무리 내가 폭발적인 그런 강력한 주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맷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방어 잘못해버리면 한 대 맞고 쓰러져 버리면 그 사람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맷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가, 고난은 우리를 강한 맷집을 길러준다, 그런 의미라면 이 강하게 한다 세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그 일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추진력 있게 돌파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가면과 흐리멍텅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활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찔러 쪼개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 6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6가지의 그 무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장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기의 모든 무기는 다 방어용이에요. 투구는 머리 보호하고, 그다음에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고, 그렇죠? 방패 다 보호하는 거예요.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근데 아무리 방어만 해봤자 이길 수는 없어요. 나를 지킬 수는 있어도 방어 무기를 가지고는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원수 사단 마귀의 불화살이나 유혹이나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굳건하다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공격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이래만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뚫어나갈 수 있고 원수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두 가지 단어가 크게 있는데, 하나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기록된 말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레마는 무슨 의미냐? 내면화된 말씀이에요. 주관화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펼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으니까. 자, 이건 우리가 읽는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을 때, 나의 말씀이 됐을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주관화된 말씀, 이럴 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레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레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내 말씀으로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 활력인데,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결국은 이기게 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 의미예요, 이게. 고난을 해치고 나간 사람, 자,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엄청난 고난을 받아. 근데 고난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얘기하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 성경을 공부해서 배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구절인지는 모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 평생에 18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말씀이 나의 18번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은 평생 그 말씀만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깨달은 말씀은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평생을 그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고난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말할 때 고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했다. 바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강하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결국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활력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진, 내 말씀이 되어진 그것의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고난에 처해질 때가 있지만은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그냥 인위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평생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돌파하게 하고 활력을 주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거죠.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통과하게 됨으로써 내가 내 말씀으로 다가온 그 말씀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한다. 자, 여기에서 터는 뭘까? 터.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라는 말 아니에요?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터의 주춧돌, 그 터의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 위에 우리가 지금 세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집을 짓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유가 어떤 사람은 터를 반석으로 삼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터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다. 왜? 여기다 지어야 아무리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 7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게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결국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터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터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는데 그 터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며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사실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베드로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순간 반석이 됐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속의 비전을 보고 너는 앞으로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베드로를 보면 좌충우돌이잖아요. 절대로 반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는 반석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베드로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베드로의 전 인생을 투영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이 베드로의 전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떠나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막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저 풍랑이 일은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제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환호를 지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딱 큰 소리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간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엄청난 파도, 그리고 그 바람이 세차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의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 자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믿음 생활할 때 평상시에는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다 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뭐 그 정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믿음 가지고 막 베드로처럼 뛰어들어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직면한 이 현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현실과는 완전 급 자체가 다른 현실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어요. 이 상황 앞에서 물에 풍덩 빠져서 그가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외침은요, 지금까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돌파해 주시고 막 이런 수백 마디의 기도보다도 이 베드로의 이 물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외친 이 기도는 같은 기도가 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기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 가운데 내 생사의 정말로 위기 속에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온 몸을 떨면서 전율하듯,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내뿜는 그런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진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런 주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간구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 처음 겪어보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순간 앞에서 그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처절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거기서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귀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고동락했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봤지만 다 다른 사람의 일이었어요. 뭐 죽은 자를 뭐 살렸다, 어떤 사람을 치유했다, 그리고 뭐 오병이어를 열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 못할 것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물에 빠져서 진짜 죽어가는 자기의 일로 다가왔을 때 그가 외치는 이 한마디는 이전의 모든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렇구나, 내가 이 인생의 폭풍치는 바다 위에서 우리 주님의 손 붙잡지 않고는 결코 내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탄할 때나 때로는 어려움에서 생명의 경각에 처할 때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붙들게,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은 이 고난에 직면해 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 이런 주님을 붙드는, 모두 다 그런 멘트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외에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런 진정한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민 손 붙들고 일어났을 때 그에게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래서 그는 결국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에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자, 이 얘기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겠어요? 바로 위에서 나오는 고난입니다. 고난. 바로 고난이 참된 은혜임을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서 권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고난이 내게 닥쳐왔지만 그것까지라도 내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은혜 위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수많은 이런 고난의 파도가 왔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휘둘리거나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체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14절 말씀, 자, 거기 보시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을 입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들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하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길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자, 당신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터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릴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우리 옆 사람 우리 좀 축복하시면서, 자,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가슴에 나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은혜를 내게 주노라.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고난이 어떤 고난의 종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저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어떤